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망 건설을 물리치신 주님의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조바심으로 살아온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주님 앞에 내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억압되고 굳게 닫혔던 마음문을 열리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매 순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주님의 삶을 본받아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되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모여 우리 모두가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감동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크나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임직받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재영과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영성이 있는 건강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야 새로운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회와 운영위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의 복장들의 맡은 바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든든히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새로운 식구들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어서 읽기 원합니다. 1절부터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함께 임하였던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급하게 또 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은 그분의 꿈과 비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앞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1장 17절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의지로 믿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심령 안에서 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장, 자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믿음이 자라는 일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일에 있어서 각 개개인의 성도별로 그 믿음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크기가 어떤 성도는 작고 어떤 자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크기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동일한 것이죠. 중요한 건 각각의 상황과 여러 환경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거나 그 양을 달리하시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집은 정말 저 큰 걸 주는데 나는 왜 이 작은 걸 줄까? 나중에 천상의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 그때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일하게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냐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지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주었는데 왜 살다 보니 어떤 자의 믿음은 작고 또 점점 작아져가고 어떤 자는 점점 커져서 정말 크게 자라는 일이 나타나느냐.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는 있지만 어떤 자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사이 제가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 우리 교회가 이제 우상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길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화두가 뭐냐? 바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부흥은 어떤 교회 사이즈가 커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우선적으로 정말 믿음의 강한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것들이 모인 이 교회가 더욱더 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일이거든요. 제가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나와서 함께 설립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에 응답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의 지경도 넓어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지는 것이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보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지요? 이건 상식이죠. 어른이 탄 인력거보다 아이가 탄 인력거가 더 빠르게 갈 수 있죠. 20km 배낭을 메고 뛰는 것보다 10km짜리 배낭을 메고 뛰는 것이 훨씬 더 가벼우니까 더 속도가 빠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힘과 속도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관계,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 상식을 고상하게 표현해서 사물의 가속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속도 법칙. 즉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똑같은 힘을 받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도 가속도 법칙이 있어요. 다음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잠깐 여러분에게 또다시 강조하지만 인생의 속도를 자기가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속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도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고 좀 더 빨리 가속화시키려고 한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방향이 틀리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가다가 가야 할 길 놓치게 되고 제대로 가지 못해서 중독 탈락하는 경우가 믿음의 인생엔 참 많아요. 속도는 내지 마세요.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자, 그러면 믿음의 가속도 법칙은 무엇이냐?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에 반비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무게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안에 사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질 때 그 가벼워진 사람의 마음의 무게 때문에 그 인생에 들어차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랬죠. 다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들어올 때 중요한 관건은 뭐죠? 마음의 무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가볍게 되느냐에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한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마음의 무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그는 그의 인생에 아주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외적과의 다툼이 있다 보면 그 다툼 앞에 남성들을 끌고, 남성 장정들을 끌고 전쟁터로, 싸움터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머리가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또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즉 언제나 모세 옆에서 그를 수종했던,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마음은 모세가 정말 든든한 기둥이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그 백성을 다 끌고 가나안을 넘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 대신 누가 세워져요? 민족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에 큰 상심과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그동안 의지했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모세,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느껴졌던 그 모세가 갑자기 자기 주변에서 사라진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했지만 자기는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없어지니 얼마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실감의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는 이제껏 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 가나안 땅을 오는 여정을 정말 잘 이뤄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대신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에 이 모세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의 무게가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정말 무거워졌을 거예요. 낭만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이전보다도 더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면 천근의 무게를 달아놓은 것보다도 더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이 바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저 땅 끝까지 너희가 다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자신의 눈이 집중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왔던 그 두려움, 그 낭만, 그 절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나. 모세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 여호수아는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는데 과연 자기와도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똑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지금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한계인 여호수아에게는 그 무거운 마음의 무게를 덜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약속대로 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모세는 비록 죽었으나 너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도 너하고도 함께할 것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계속하여 요청하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무거운 무게를 여호수아는 떨쳐버리고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요단강 도하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에 정말 어리석게도 그 200만이라는 데는 수많은 백성들이 단 하나의 지점으로 오랜 시간을 걸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라는 사람이 그저 강의 한 지점을 무거운 짐과 가축을 이끌고 물넘치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대 전략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만일 그곳을 이방 족속들이 매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던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저 말씀 그대로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따라 나아가게 했고, 결국 이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물길이 저 위에서부터 끊쳤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향하여 짚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다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바라본 이방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단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함락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문을 굳게 닫힌 채 수비에 전력을 기울이던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죠? 하루에 한 바퀴씩 찬송 부르며 돌았던 거예요. 찬송이 아니죠. 아무 소리 없이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단 한 번에 함성을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힘조차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쳤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기가 제대로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그분이 전능한 당신의 능력으로 요단강의 물을 그치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분의 은혜라고 쳐도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령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게 마음의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여호수아 마음 안에 가득 찬 두려움과 절망의 그 무게가, 그 무거운 것들이 하나 둘씩 버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호수아의 심령에 뭐가 가득 찼어요? 믿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 마음의 무게의 가벼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로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의 무게를 줄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앞날을 향한 의심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마음의 무게를 더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도 막상 전쟁이 닥치면 모든 인간은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질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린 진짜 여전히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현실에 잘 적응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무게는 뭐 때문이에요? 미래 때문에. 앞미래 때문에. 앞으로 고통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내가 손해볼 것인가에 대한 그 의심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의 무게를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앞날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정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거, 이게 정말로 악한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의심이라는 게 자가 복제 기능이거든요. 한 번 의심하면 그 다음에 몇 개 의심이 생겨요? 10개 의심이 생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자가 복제해서 늘어나는 게 의심인 거예요. 마음 안에 한 번 의심이 자리 잡으면 그 의심은 계속되어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가고 또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많은 의심의 골짜기를 만들고 그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골짜기의 의심의 터는 수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수렁에 박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아무리 주변에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의심이 만들어낸 마음의 수렁에 내 영혼이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늪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빠지면 뭔가 무거운 것이 계속 잡아당겨서 끝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까?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닙니까? 바로 이 의심의 골짜기, 이 수렁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 속에 가끔 정말 시리에 빠져서 자신 안에 그 자신이 만들어낸 실망과 두려움과 그 의심 때문에 정말 무거운 늪에 빠진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자기의 딸을 미리 하나님께 먼저 천국으로 보낸 성도님이 계셨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너무나 무거워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심의 수렁 가운데 그 성도가 빠져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의심은 진짜 악하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의심 하나가 들어올 때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그 의심의 수렁으로 빠져가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증폭작용입니다.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이 꼬리를 물고 그 안에서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저는 이걸 사람의 모든 타락한 심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하지 않았을 때 아담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영혼의 의심이 자리 잡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 안에서 아담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입히는 그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계속된 의심이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결국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의심이 결국 가인에게도 더해져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이유를 뭘로 잡았어요? 자기가 잘못 드린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니까 의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겁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군해서 결국은 38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정탐꾼들이 와서 12 정탐꾼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그 땅에 거인이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 거인은 정말 커서 우람해서 쉽게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질 거다. 우린 이길 수 없다. 의심을 집어넣는데 그 의심이 10명의 입술에서 퍼져나갔더니 전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꺼번에 녹여버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강구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심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결국은 되돌아서게 되고, 그 대가는 뭐였죠? 38년을 광야를 뱅뱅 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아니, 그들 눈에 보였던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쏟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이 계속 눈앞에 보였는데 그걸 보고 믿기는커녕 말 한마디 그 의심이 들어와 그 영혼이 무거워졌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이 의심의 증폭작용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심을 깨뜨리는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신뢰를 통해서 마치 백혈구가 모든 의심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포위하여 공격하듯이 말씀이 들어가 그 심령 안에서 의심했던 영혼들을 계속 치유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과 그 마음의 집중이 생길 때 의심이 더 이상 사라지고 의심이 버려지고 커져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했다는 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작용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무게를 덜어준 의심을 깨트리는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커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안, 근심, 두려움들이 자꾸만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크기,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꾸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처음에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한 발자국도 아니에요. 몇 발자국이나 걸었어요. 근데 중간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갔죠?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있었다면 그는 결국 끝까지 걷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계속 머물고 계속 그 믿음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는 일들이 있을 때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더욱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 때는 진짜 믿음이 더욱더 강해요. 제가 볼 때 초신자 때가 믿음의 지경이 제일 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러니까 뭐만 하나님만 나오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막 깃발 두고서 아멘, 나 합니다 그래. 초신자 때야 금식이 가능한 것 같아. 초신자 때야 40일이 가능해. 근데 5년, 10년, 15년, 20년 넘어가면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죠? 뭐가 가득해요? 의심이 가득해요. 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앞에서 막 목사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래죠? 아니 글쎄 그건 한번 두고 봐야지.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믿음이 줄어드니까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러니 자기 자리를 옮길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 예배당 자리를 자기 자리를 미리 맡아넣어서 12개월 365일 그 자리에만 앉으시는 분들, 물론 그 자리에 편하긴 하지만, 근데요 진짜 은혜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데 뒤로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자리만 앉을까? 우스갯소리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몸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엔 전도도 잘 나가고 처음엔 봉사도 잘했던 양반들이, 그죠? 왜 시간이 지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안 하지요? 그게 직분 받는 거하고 맞물려요.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직분만 받으면 일 안 한대. 직분만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근데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의심이 들어가 있다. 의심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의심을 계속 깨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만들어낸 나의 마음의 무게를 계속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낼 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 크기를 늘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믿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전능하신 역사를 안 보여주십니까? 그건요, 이 안에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크기를 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늘리세요. 믿음의 크기를 늘리는 것 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그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갈 때 그가 의심을 깨고 믿음이 넓어지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 속에 의심을 깨트리고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못하고 무거워 앉아있기만 하고,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 운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를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심이 깨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절망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교회 이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